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모두 장막에 주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찬양을 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며 서로 나누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계속해서 정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함께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내일하고 모레 CD캠프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여기서, 저학년 아이들은 열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일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밖에서 마당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떡을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다음 주일에는 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식사가 맛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감사하게 끝나고 식사 교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0월에는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 12월에는 성탄주일에 함께 식사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주방 봉사 순서를 허브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함께 다 같이 봉사하고 다 같이 먹고 또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둘째 주일 금요일입니다. 성령대망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금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픈 교우 소식 나눕니다. 신수령 권사님 아버지께서 3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11월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에 제가 넣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새벽 예배는 화요일은 쉬고 수목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여기가 CD캠프 장소로 계속 좀 의자도 치우고 그래서 화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다시 월요일 저녁에 리마인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이며 주님을 증거하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평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또 땀 흘려서 또 예물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뉴질랜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런 놀라운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고 모세처럼 엎드리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약 10년 정도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원수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모두 다 반대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그일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호와께 언제라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어려운 과정을 또 지나갑니다. 이제 열심히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을 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일라에서 떠날 때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중에 다윗의 도움을 받고 사울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이때 다윗에게 조인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루하루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과정은 쉬운 과정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론적으로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이 눈에 보이는 형통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렸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자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죠. 사울이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갇혔습니다. 이제 가서 급하게 가가지고 다윗 죽이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사울의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섣불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울같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섣불리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갔을 때 그곳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침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도 요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형통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을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형통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이 갇혔구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눈앞에 상상하다가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리시는 제일 무서운 형벌.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죄를 죄로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에게 정말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걷어가세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계속 더 많은 죄를 짓고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망가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기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눈앞의 상황이 돌아간다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지만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성향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지 들릴라의 무릎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릴라의 무릎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칼로부터 도망치고 눈 뽑히지 않고 조롱당하는 망하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들릴라의 무릎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읽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from their sins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트러블에서 구원할 자
그런 세이비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세이비어이시냐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세이빙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세이빙 해주시는 세이비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트러블로부터 나를 세이빙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내 앞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나의 죄들로부터 세이빙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이비어가 나를 세이빙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형통하게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징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껏 정욕을 불태우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에 도착하도록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죄를 지으면 징계와 몽둥이로 화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짓도록 죄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런 두려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형통하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기 해석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계속 열려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반대로 비록 눈앞에 상황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이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항상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다윗의 탁월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를 펼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자, 먼저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이
임하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세 번이나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겸손한 신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이 항상 틀린 마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그 태도가 그 접근이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혀놓고 신문하는 교만한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마귀의 결론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위치, 이 자세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원리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라고 시작해요. 칼빈이 이 진리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바른 위치에 있을 때 바른 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엎드려서 겸손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먼저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엎드려서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근 금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다윗처럼 잘 되려면 다윗과 하나님의 위치처럼 하나님과 내 위치가 바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이 첫 번째예요. 겸손으로 나오세요. 겸손으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기도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았고 진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형식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솔함입니다. 진실해야 되고 진심이 하나님이 느끼셔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꾸미려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진솔하고 구체적입니다. 다윗은 별의별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73편의 시편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 다윗의 저주 시편들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필터가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가?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꾸밈 없는 진실한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다는 거죠.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남녀 둘이 앉아 있는데 대화 내용 들어보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커플인지 부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부의 대화는 부부 외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부부만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내 자신에게. 야, 내가 나 아닌 다른 어떤 인간과 이런 대화까지 할 수 있다니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어요. 벽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진솔합니다.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상담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스트레스 풀다가 실수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형식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다 쏟아내려가면 안 돼요. 사람은 다쳐요. 하나님한테 다 쏟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답답할 때 사람 찾지 말고 먼저 성경 들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둘이 뭔 얘기하나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나누시는 그 여러분의 대화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대화의 내용이 내 인생, 내 미래, 내 행복, 내 이야기라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의 특징을 제가 알았어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언제 싸우나 제가 가만히 봤어요. 내 거야. 나부터 줘야 돼. 내가 먼저 짚었어. 모든 싸움이 다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성숙은 뭐냐면 나를 뒤에 둘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양보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성숙한 사람들이 늘 다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뭘 그렇게 기도하나, 쟤는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다윗은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기 때문에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도 자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 다칠까 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둘만 나누고 있던 대화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야기도 없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룻은 겨우 이삭을 줍고 있고 보아스는 농사하고 있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항상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경제가 손에 나면서도 룻과 결혼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을 때는 홍해를 가를 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가장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고 모세처럼 홍해 가르고 다윗처럼 위대한 리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평생 이삭 줍기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하나님 보실 때 나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되어서 룻과 보아스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도 다윗은 주님 안에서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 날도 주님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도 솔직히 정확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뭐 어디 가야 되는 거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도
주님 안에 계시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 낭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취직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근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날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시기, 주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도 여러분과 저처럼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천사가 말하는 저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what도 모르고 how도 몰랐어요. 뭔 소린지, 지금 뭐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한 겁니다.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걸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과 34절을 보겠는데요. 29절은 마리아가 천사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구절이고 34절은 천사가 말하는 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모르는 구절입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그냥 내일도 주님의 여종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 일라에서 나가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가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라이스처치에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마리아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내일도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면 절대로 이 시간이 방황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는 방황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내일도 이번 한 주일도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우리 함께 인도함 받고 걸어가는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이제 그 일날을 떠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도착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며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들 다 크라이스처치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지금은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새로운 한 주도 다윗처럼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